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재미있게 성령의 듣던 열매는 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초등학교의 상담 선생님이 된 맹구는 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도와주려 하니 도울 만한 아이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 드디어 맹구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듯한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는 운동장 한쪽에서 홀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반대편에서는 다른 남자아이들이 한창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맹구는 이때다 싶어 이 아이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혼자 심심하지 않아? 그러자 의외로 아이는 명랑하게 웃으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실망한 맹구는 조금 후에 다시 가보았더니 여전히 아이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맹구는 다가가서 이번에는 더욱더 다정하게 말합니다. 내가 친구해 줄까? 아이는 조금 망설이듯 주저주저 하다가 떨떠름한 목소리로 뭐 그렇게 하세요 뭐 라고 대답합니다. 약간의 진전이 있다라고 느낀 맹구는 은근히 기뻐하며 근데 너는 친구들하고 함께 축구 안 하고 왜 혼자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골키퍼거든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는데 오늘은 자비의 열매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 자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쯤이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외우셨죠.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머리로는 충분히 이제 외우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꼭 외우셔서 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비인데요. 이 자비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자비를 kindness라고 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친절이라는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은 조금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비는 친절입니다. 또 자비는 한자어로 사랑할 자와 슬플 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한자어의 뜻을 보면은 사랑으로 함께 슬퍼하는 것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렇게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또는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인자하다 할 때 인자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자비를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 자비라는 단어는 인자함 또는 긍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한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예배,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여기는 이 예배보다 자비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될까, 내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고민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뭐라고 그에게 선포합니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만 보시죠. 노란 글씨 8절만 같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물도 제사도 어떤 희생도 아닙니다. 뭘 바라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이 자비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보다, 어떠한 예물보다, 어떠한 희생과 헌신보다 자비를 원하시고 자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의 허물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랑으로 아파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자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적도 드문 광야인지라 그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때 다행히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는 죽기 직전인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또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도 그도 역시 피하여 가버립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못 본 채 지나가 버립니까? 그들은 지금 종교적 계율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들은 피를 멀리하고 죽은 시체는 더더군다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치료한 후에 가까운 여관으로 그를 데려가서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치료를 부탁합니다. 혹시 돈이 더 많이 들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노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자비를 베풀고 그는 그 갈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흔히 이 비유를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 환난당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는데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너무 1차원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니까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 특히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는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더 무시했습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포인트는 그렇게 무시와 냉대와 천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을 기꺼이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친절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친절히 대해주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물에 빠질 때는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야유하고 침뱉고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며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스테판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비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자비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정말로 교묘하게 우리를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이라고 사탄이 계략을 꾸립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전혀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의를 잃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착각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척이나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가 질문하자 예수님은 되려 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며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율법교사가 한 이 말을 잘 보시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도무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싶은데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 잘 알고 있는데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냥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포장하는 말일 뿐입니다.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그는 지금
바로 옆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금 못 본 채,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는 엄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자비를 베풀고 인자와 친절로 대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은 제껴두고 어딘가에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가 있을 거야.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기회만 되면 내가 그들을 도울 거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며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율법 규사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그들은 무시하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선을 긋고 제외시켜 버립니다.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의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한번 보시구나.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제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가 비록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어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그저 종교적 계율, 편견과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자비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받으며 한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마침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새 왕이 들어서면 그것도 선임 왕으로 전 왕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면은 선왕, 전에 있던 왕들의 가족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후환을 없애는 것이죠. 다윗은 왕에 오른 후에 사울 왕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죽지 않고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오히려 선대합니다.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왕실에 함께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친절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비를 경험했고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자비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다윗은 사울의 남은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바로 자비,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비를 늘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훗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고통스러운 죄책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기 주의 인자, 주의 긍휼 모두 자비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비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익히 경험했기에 다윗이 다시 그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자기에게 큰 화가 될지도 모를 사울 왕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친절하심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비의 사람, 진정 친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비비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자신들의 믿음의 도전을 직면합니까? 언제 그들이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크게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죄를 범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한마디로 무한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는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고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자비하지 못합니까? 때로 우리는 억울하다, 나는 정당하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고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용서하지 못함과 자비 없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왜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 그분의 행동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종종 십자가를 바라봐라, 뭐 십자가를 의지하라, 뭐 십자가를 붙들라, 뭐 그런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동일한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비와 용서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도 자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떨어져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에게 있었던 무비보셋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의 자손이고 자기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합니다. 원수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과 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한 식탁에서 지내게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바로 원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저는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였으나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의 모든 땅과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처럼 여긴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처럼 그도 이제 왕자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받은 자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족 의식을 회복하면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좀 더 우리는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고 혹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수군거리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함께 그의 연약함, 그의 허물을 아파하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자비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 혹은 크레스토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크레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 자비로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산다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주시는 자비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